제가 어젯밤에 잠이 거의 안 와요. 왜 안 오나 했더니 여기 가서 어떻게 설교하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다른 데 다 가도 걱정이 안 되는데 여기 오면 걱정이 돼. 걱정. 우리 아내가 그동안 사랑의 교회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 거기는 다 유명한 사람 잘하는 사람만 온다. 그래서 누가 왔나 보았더니 아니 웃기는 게 다른 데서는 별로 못 오는 것들이 여기 와서 잘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여기가 터가 좋다는 걸 알아서 터가 그래서 아마 나도 올 때 걱정은 되지만 워낙 터가 좋으니까 주님께서 생각지 않은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실 걸로 믿고 여기 오면 우리 여기 예쁜 아이들 젊은이들 함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첫 시간 문을 열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렇게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저녁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고맙습니다. 어쩌면 제 개인적으로도 여기에 있는 동안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재밌게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해요. 하나는 엉터리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 엉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엉터리 집사님이 어느 주일날 일부 예배를 개눈감치듯 해치우고 등산을 갔다 합니다. 이 집사님은 애시당초 저녁 예배 같은 건 스스로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을 없이 이렇게 등산을 간 것입니다. 면제를 시켜준 게 아니라 알아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아멘해서 뭔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할 것 같아도 배운 건 배운 거고 은혜를 받은 건 받은 거고 하는 건 지 맘대로 합니다. 각자가 정한 바대로 나는 주일날 낮에만 나가도 되는 사람, 나는 저녁에도 가야 되는 사람, 나는 새벽에도 가야 되는 사람, 나는 금요 예배도 가야 되는 사람,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정한 선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은 잠깐 은혜 받고 미쳐서 한두 주 열심히 내다가 내가 너무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어떤 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질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의외로 참 성도들이 그 정한 선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성도들 중에 목사를 제일 감동시키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요 예배도 안 빠지고 예배 시간마다 안 빠진 사람이 목사를 감동시킬 것 같아도 안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목사를 감동시킵니다. 세상에 왔냐고 아주 감동이죠. 이 엉터리 집사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등산을 갔는데 산에만 가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더 높이 신앙생활을 이만큼 욕심을 냈으면 입신을 해도 12번도 더 했을 텐데 신앙생활은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누가 은혜를 받으면 받는갑다, 누가 기도를 하면 하는갑다. 원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세상은 욕심내서 안 되지만 신앙은 은혜는 아멘 해봐요. 욕심을 내요. 진짜 욕심을 내요. 은혜 못 받으면 머리 쳐박고 죽을 각오를 하고라도 욕심을 내요.
이 욕심이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했거든요. 여러분, 누구보다 기도 더 하려고, 누구보다 방언 빨리 하려고, 누구보다 얼마나 그렇게 몸부림치고, 한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하게 해주세요, 11조 1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얘네들은 1등 할까봐 걱정이어서 아멘도 안 하고. 보세요, 이런 욕심들, 이런 선한 사모, 이런 열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쌓아갔거든요. 어느 날 정말 그냥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있어. 그러나 하나님 11조 1등하게 해주세요, 헌금 1등하게 해주세요, 막 계속 아멘을 안 하잖아. 이거 봐봐. 왜냐하면 1등을 할까봐 무서워 죽겠어 지금. 그런 열망, 그런 소망,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런 욕심을 마귀가 영적인 욕심을 딱 뺏어가니까, 잘 봐,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욕심을 빼앗기면 세상 욕심이 여기에 들어와 차 있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이 꾸고 즐기는 것 같이 즐기며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 20년 벽두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도록 토요일까지 춥게 했다가 지금 따뜻하게 해주었는데, 모쪼록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채찍질하여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이 산에만 가면 욕심이 나는 이 엉터리 집사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런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이제 비로소 평생에 정복하지 못했던 정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컨디션 좋은 것이 문제야.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다칠 때 보면, 부상 입을 때 보면 컨디션 좋을 때 다쳐, 아니면 안 좋을 때 다쳐? 그렇지, 좋을 때 다쳐. 오버하다가 안 좋을 때는 조심조심하니까 안 다쳐. 우리들 주변에도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유연성 좋은 사람이 다쳐, 뻣뻣한 사람이 다쳐. 뻣뻣한 사람은 아예 운동을 안 해. 그날 이 엉터리 집사가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 더 높이 오르다가 정상이 보이니까 드디어 욕심을 내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만 자기 콤파스를 전혀 생각 않고 폴짝 뛰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천길랑 떨어져 푹 떨어졌다. 놀랄 건 없어, 이 얘기니까. 놀래면 미안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봐, 그 엉터리 그 산 정상에서 발을 헛디뎌 천길랑 떨어지로 푹 떨어질 때 뭐라고 하면서 떨어졌겠어? 주여, 떨어져 봤어? 아니 어찌 이렇게 정답이 한 번에 나와? 맞아, 아무리 엉터리라도 상황이잖아. 주여 하고 떨어졌는데 이 주여가 영빨이 통했는지 엉겹결에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덥석 잡았어. 덥석 잡고 보니까 사방에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어. 아래를 보니 아직 멀었어. 떨어지면 그냥 죽게 생겼어. 이 엉터리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생전 해보지 않았던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해. 아이 상황이잖아.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목 놓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대답도 없어. 땡도.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에만 해도 이 시간에 응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아니 생각 좀 해봐. 늘 듣던 목소리면 웬일이냐 하겠지만 상전 못 듣던 목소리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안 속아. 냅둬, 저놈 저러다 말겠지. 냅둬. 옆에 사람 보고 물어봐. 네 목소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냐? 이렇게.
주는데 이 엉터리가 어디서 배웠는지 하나님이 약해지는 말 한마디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저놈이 또 저건 어디서 배웠지? 그리고 놀라서 보는데 이 엉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더 놀랄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엉터리 보고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건 맞지만 네가 나 믿는 줄은 몰랐다. 그래, 하나님이 물었대. 너 나 믿니? 네. 네가 날 믿어? 그럼요. 네가 언제부터 날 믿었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옛날에도 믿고 시방도 믿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죠.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부르짖죠. 우와, 하나님이 감동했어.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천사들이 보고를 안 했나? 저 정도면 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믿음을 실험하기 위해서 다시 불었어. 여러분이 그 엉터리라고 하고 한번 아멘 해봐. 너 정말 나 믿니? 하나님이 감동해서 실험하기 위해서 이리 말씀하셔. 너 나 믿으면 나 믿고 그 매달린 손 좀 지금 놓아봐라. 나뭇가지에 매달린 이 엉터리 활, 하나님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이걸 우에 잡았는데 날 보고 놀아옵니까? 나는 죽어도 못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달려 있다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이 엉터리 하나님이 놓아라 할 때 아멘 하고 놓았다면, 결단했다면 죽을까 살까? 그건 모르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우리 식으로 뭐 그렇게 뭐 살아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지. 다만 놓아라 했는데 안 놓았어.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 너 손 놓아라 할 때 싫어요. 그리고 매달려 있으면 죽을까 살까? 이렇게 말해. 5분 더 산다. 5분 더. 지금은 내 손에 힘이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내 손에 힘이 있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5분만 지나면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힘의 한계 안에서 그 손을 놓아야 하는 것 아닐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말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매달려 있는 것은 엉뚱한 것에 매달려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 언젠가는 놓을 수밖에 없는 것. 5분 더 즐기겠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품지 못하고, 5분 더 살겠다고, 5분 더 자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은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이야기인데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광고하고 집회를 시작하는 첫날, 오늘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첫날, 우리 한 성도님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간증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허소 그랬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느낌상 제가 간증할 것 같아요. 그래 간증하소. 그리고 집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한 달 후에,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성도님에게. 목사님, 저예요. 그리고 막 울어.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한 달 전에 집회 시작하는 날 간증한다고 했지. 내가 잊어버렸어. 간증 좀 해봐. 목사님, 여기 서울대 병원 하면서 막 울어. 왜 이야기 좀 해봐. 남편은 서울대에 나왔고
아내는 이대 나왔습니다. 아까 저들끼리 할 때는 연대 나왔다고 그러면 와하고, 지들끼리 할 때는 뭐 옥스포드 어디 붙었는지 알기나 해? 아니 그게 뭐 수준이 어느 정도인 줄 알기나 하냐고. 아까 전사님한테 미안하지만 한국 사람 영어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거기 다 들어가. 목포대학이 훨씬 좋아. 쫄 것도 없어. 너는 영어 못하고 걔는 한국어 못하는데 뭘 쫄아. 안산에서 목포는 몰라도 그렇게 조합을 이루어 사는 부부 많이 없어. 우리 교회 단 한 쌍이야. 나름대로 방귀깨나 끼고 산다 그 말이야. 어느 날 검진을 받는 중에 가슴에 암이 왔어. 이 잘난 집안이 진동을 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검진을 하는 중에 이 가슴의 암이 심해져서 결국은 가슴 하나를 없애야 했고, 열어보고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봐 어쩌면 양쪽 다 없애야 될지 모른다는 의사의 선고 아래 수술 날짜를 잡고 집으로 왔는데, 그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아무 날 아무 시에 부흥회를 합니다 하는 그 날짜에 부흥회 시작하는 날 자기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서 수술을 하기. 이때 목사님 광고를 듣고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부흥회를 시작하는 첫날 그 복된 자리에 없이 복된 자리에 나는 없고 병원에서 수술대 위에 누워있다? 이게 자신이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장 복된 자리에 있어지기를 원하며 씨름하며 살아왔던 자신이 부흥회 이 성회 시작날 입원해서 부흥회 되중에 의식도 없이 수술한다? 용납이 안 돼. 그는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가 아니었어요. 여기까지가 보다 내려놓고 가장 복된 자리 있기를 원하며, 내가 어느 정도 약해질지 모르는데 그나마 내가 정상의 몸으로 집회 자리에 그 복된 자리에 나 있기를 원하며 기도를 깊이 하고 의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 의사 선생님, 수술 좀 밀어주세요. 나 부흥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욕을 얻어먹으니까. 이렇게 말했어. 수술 좀 밀어주세요. 왜요? 느낌이 이상해서 정리 좀 하고 와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정리요? 혹시 누워서 못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의사 화내면서 누가 못 일어난다고 했냐고. 아니요, 느낌상 혹시요. 웬일인지 정리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수술 한 주간만 연기해 주세요.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의사가 화가 났습니다. 당신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급한지 알아? 압니다. 알기 때문에 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화가 나서 간호사 불러서 수술 날짜 조정해. 그리고 빨리 알아봐 했더니 한 달 후에 급하게 수술 날짜 참고 당겨지기를 기다리던 그 사람하고 바꿔 한 달 미루고 한 달 후에 사람이 그 주간에 수술을 하기로 하고 집으로 오는데, 자식이 넷인데 둘은 미국에 있고 둘은 한국에 있는데 병원에서 자식한테 연락이 갔어.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엄마 미쳤어? 그 수술 날짜 어떻게 잡은지 알아? 여러분 알아?
서울대병원 수술 날짜 잡는 거 힘든 거 알아? 아는 게 뭐야? 아는 거 옥스포드 그런 것만 알아? 엄마, 내가 서울대병원 수술 날짜 어떻게 잡은지 알아? 엄마 맘대로 바꿔? 엄마 상태인지 어떤지 알아? 엄마 왜 그랬어? 엄마 말은 딱 하나요. 끊어라. 너희 엄마가 언제 허튼 짓 하던 끊어라. 단호하게 끊고 그 무거운 마음, 특별한 마음으로 첫 집회를 참석했으니 얼마나 애절했겠어. 눈물로 하나님 치료해 주세가 아니야. 또 한 번 씨름해서 하나님 나를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복된 시간에 수술실에 안이 있게 된 거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중에 이렇게 말했어. 끝나고 목사님, 내가 어쩌면 이번에 간증할 것 같아. 느낌이 와.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면 수술비 전체를 헌금통에 집어넣어 버렸어. 저는 헌금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에 병원에 갔더니 한 달 후에 왔으니까 여러분 바로 수술해. 검사 다시 받아. 검사 다시 받지? 피 검사하고 CT 찍고 MRI 찍고 딱 갖다 놓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 무슨 짓 했어? 왜요? 암이 다 없어졌네 하면서 그날 대구에서 집회하고 있는 저에게 눈물로 목사님 이게 웬일이냐? 웬일이냐? 간증을 할 때 함께 울며 간증을 들었죠.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면 저들은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한번 따라서 해봐요.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 더 크게 한번 따라서 해봐요. 그 다음을 믿었기에. 자, 제가 질문하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을 믿었기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아들 이삭을 미련 없이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을 믿었기에.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을 믿었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며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을 믿었기에. 누군가가 내 뺨을 치면 맞은 한 편을 돌려댈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을 믿었기에. 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그 다음을 믿었을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을 섭리하신 가운데 아멘 해봐요. 용서의 감동도 주시고 헌신의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의미 없이 뜻없이 행위하심이 없으니 당신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셔요. 모세 개인적 입장은 나를 왜 미디안 광야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보내시니 그 의도가 뭘까요? 나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40년을 리더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미리 그 광야를 경험시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도자는 책상 앞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나와요. 광야에서 미리 경험시켜서.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시고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시고, 그리고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을 3년을 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 그 다윗을 미니멈으로 13년 이상 두어 엔게디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왕 중의 왕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기도의 감동도 주시고 용서의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은 홍해가 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크게 하면 합시다, 홍해의 길을 내실 계획을 가지고 벳세다 광야에 5천의 무리를 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5천의 무리를 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특별히 빌립을 주목하십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5천 명입니다. 이들을 한꺼번에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는 거 아시죠?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 해도 한꺼번에 사 먹일 식당이 없습니다. 5천 명 집으로 보냅시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빌립의 설명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는 먹일 계획을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담긴 작은 믿음을 원한 것이지 빌립의 설명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감동 앞에서 빌립처럼 자꾸 설명을 해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요새 형편이 안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알죠? 내가 왜 그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설명. 그런데 주님은 설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의 뜻과 섭리가 없다면 어찌 가난한 과부에게 엽전 중입을 원했겠어요? 주님이 그가 가난한 과부임을 몰랐을까? 그의 형편을 몰랐을까? 아셨죠?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그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날 아침 그 호숫가에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가운데 지칠 대로 지쳐 실패자로서의 시몬과 동료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그 실패하여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의 섭리, 어떤 계획? 주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몬아, 네 배 좀 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 시몬을 만나, 주님은 지금 그 시몬을 제자 삼기 위해 특별히 그 시몬을 수제자 삼기 위해 주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실패자로 그물을 싣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실패 가운데 있는 시몬은 주님이 립에 좀 타자 할 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에 아마도 시몬은 주님 안에 자기 자신을 제자로, 수제자로 삼으실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몬 안에는 베드로, 시몬이 아는 시몬 말고 주님만이 아는 시몬이 시몬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세요? 너네들 잘 들어봐.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가 있고,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내일을 모르고 오늘만 아니까 내가, 잘 들어봐요. 근데 저 2층은 설교를 제대로 듣기는 해요. 기독교 역사상 2층에서 기적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떨어져 죽은 경우 이렇게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여기는 전혀 상관없이 은혜가 넘칠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을 섭리하시는, 그 다음을 계획하시는 주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는데, 오심은 그냥 오심이 아니라, 그냥 기적을 행하심이 아니라, 그날 주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으니 실패자 시몬을 만나 그를 제자로 부르시며, 실패자 시몬을 제자로 부르실 때 보통의 제자가 아니라 특별한 수제자로 부르심의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 시몬은 아마도 그날 처절한 실패자가 되어 그물을 싣고 있을 때 다가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몰랐을 것이다. 전혀 몰랐을 것이다. 시몬 안에는 시몬이 아는 시몬 말고 주님만이 아시는 시몬이 있었고, 시몬 안에는 시몬이 원하는 시몬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시몬이 담겨 있으니, 시몬의 경우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 안에, 잘 봐요. 내가 아는 나 말고 주님이 아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말고 주님이 원하는 나가 담겨 있다. 어쩌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기도하며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닙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게 불편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나는 미안하지만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으니까. 내가 기대하는 나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나는 대강 살아서는 아니 되었어. 나는 그냥 살아서는 아니 되었어. 우리 친구들 지금 자기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어쩌면 언제인가 나는 그때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대강 살아서는 안 되는 내 안에 나가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었어. 이것이 혹시 느껴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마음이 아려요. 저는 엄마 아빠 얼굴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나 5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니 가정은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에 가서 살게 되었지만 적응을 하지 못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부모 없이 살아가는 삶이 오늘은 어디 가서 먹지? 오늘은 어디 가서 자지가 저의 숙제였어요. 저는 결혼하여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 이렇게 손잡고 제일 먼저 울면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 아이들 앞에 오래 사는 아빠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 성장 과정에 아빠 오래오래 하게 해주세요. 왜? 아빠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죠. 저는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 하는 중에 집에서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죄송하지만 우리 누이집을 찾아간다는 명분 아래 가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누이집도 찾지 못하고 파출소 가서 하루 자고 방황하여 여기저기 헤매다가 서울은 내가 살 곳이 아니야, 시골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시골로 내려가기 위해 서울역에 왔지만 그 촌놈 표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지금 6학년은 똘똘합니다. 그때 6학년은 어리버리입니다. 어디 가서 표를 끊어야 할지 방황할 때 그만 저는 앵벌이꾼한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장사시키고 또 거린을 시키고 하는 앵벌이꾼들이 저를 잡아다가 그들에게 팔아먹었고, 저는 훈련이 된 가운데 어떤 애는 국어를 시키고 저는 신문팔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하루에 신문을 40장에서 50장, 60장, 70장을 줍니다. 신문이요, 신문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역전에서 신문이요 이렇게 했던 어린아이들 목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이요, 신문이요 오고 팔다가 그날 다 팔지 못하고 남겨가면 남은 수만큼 매타작을 하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주먹밥 하나 겨우 먹이면서 도망갈 기운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으면 사방에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저는 돈으로 거래되었기에 갈 수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신문을 팔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이요, 신문이요 목소리 안 높이면 어느새 와서 끌고 가서 주워 팹니다. 신문이요, 신문이요 하는데 뒤에서 어디서 듣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명이냐? 우리 형아 음성입니다. 우리 형아가 시골에서 동생 제명이 없어졌다고 찾으러 왔다 못 찾고 내려가고, 찾으러 왔다 못 찾고 내려가고, 마지막으로 찾으러 와서 며칠 찾다가 못 찾고 이제 포기하고 죽었나 보다 하고 내려가려고 서울역에 왔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제명이냐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다리던 목소리였는데 제가 형아 하고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닐까 봐. 제명이냐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신문이 쫙 펼쳐갔습니다. 뒤에 와서 형아가 제명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하고 왔는데 제가 그때 형아야 왜 이제 왔냐?
형아야 왜 이제 왔냐? 내가 얼마나 형아를 기다렸는 줄 아냐? 그리고 통곡을 하며 울었죠. 재명아 일어나 가자. 그리고 그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형아가 그날 사준 짜장면 맛은 영원히 잊을 수 없고, 급기야 저는 중학교 1학년 2달 다니다 말고 공장에 갔습니다. 저는 최종 학력이 중학교 1학년 2달입니다. 공장 생활 3년 했습니다. 21살까지 누구도 나보고 공부하라고 한 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 처절한 소년 안에 지금의 유재명이가 담겨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 부모 없이 두드려 맞으며 신문을 팔던 소년 안에 지금의 유재명이가 담겨 있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때는 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하루 이기기 힘든 삶을 겪어갔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아는 나, 하나님만이 섭리하시는 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처절한 소년인 줄 알았는데 그 소년 안에 지금의 유재명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유재명이가 담겨 있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닐까? 정말 그 처절한 소년 안에 오늘의 유재명이가 담겨 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유재명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2번이나 나를 부르실 정도로 내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뭐 아무나 불러? 그것도 2번? 모르긴 몰라도 3번 부르고 싶을걸? 자, 내가 왜 너한테 헌금했니 물어봤겠어? 네가 헌금을 안 하면 오늘 어려워서? 여러분의 교회가 힘들어서 하니? 목사님이 그걸 알아. 목사님 안 해? 너희들 안 해? 내가 아는 나 말고 주님이 아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 이게 어쩌면 있을 수 있다.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진짜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 오늘 여기에 분명한 믿음과 여기에 또 한 번 확신이,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아멘합시다. 있어질지어다. 그 은혜를 누가 할 것인가? 그 거대한 섭리 가운데 주님이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여 실패자가 되어 있는 그 시몬에게 다가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사람이 좀 많이 왔다. 네 배 좀 타자. 시몬이 웬일인지 배를 내줍니다. 말씀을 한참 전하시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미 의도적으로 다가와 의도적으로 은혜를 끼쳤던 바 그 시몬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나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요?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말해야 정상하냐? 선생님,
말씀이 나와서 고기 잡는 건 내가 도사요? 어젯밤에 못 잡았고 이 아침에 없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이렇게 실패자가 되어 있지만,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아멘 합시다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그 찢어질 정도가 된 그물 안에 고기를 올리기 위해서 다른 배에 있는 형제들을 불러 가득 채우니 내 배도 찼고 네 배도 찼고. 다 같이 아멘.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오늘 여러분 근본주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지어다. 그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받던 은혜지만, 늘 사모하던 은혜지만,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끼쳐요. 네 배 좀 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그런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실패하여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가, 느낌상 한번 생각해 봐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면 어제만 못 잡았겠어? 꼬라지가 계속 못 잡았겠어? 아니, 느낌을 갖고 좀 대답을 좀 해봐. 그렇게 나 옥스포드만 좋아할 일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어야 거기도 가. 그냥 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안 갔지만 우리는 또 예수 믿으면서 배우는 게 하나가, 그런 옥스포드 나온 사람 같은 척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괜찮아. 힘을 내고 대답해봐. 다시 물어볼게. 저 2층이라도 좀 대답해 보세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다? 꼬라지가 어제만 못 잡았겠어? 계속 못 잡았겠어? 그죠? 내 기술이, 내 재주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이 찾아. 그리고 내 재주가, 내 경험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찢어질 정도로 고기도 잡혔고 내 배도 네 배도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런 엄청난 기적이 2018년 여러분에게 있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경험될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그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될지어다. 내 재주로 잡은 복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받은 복이 아니라,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받으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 이 밤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능력이 임할지어다.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고기 잡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으니, 저는 오늘 이 고기 잡은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과정을 통하여, 이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 아멘 합시다.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 주님이 느끼게 하시는 주님. 고기 잡는 기적은 누구나 보았지만, 고기 잡는 기적은 누구나 볼 수 있었지만,
그날 주님이 베드로를 수제자 삼을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과정을 통하여 당신의 방법으로 주님이 주님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만난 바 되어주셨듯이 바라기는 근본 성회 기간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용으로도 듣겠지만 분명한 거, 어릴 적부터 젊은 날부터 주님을 만날지어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뭐가 좋냐면 역사를 배워도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거든. 이거 보면 상황이 다르거든. 그냥 공부만 잘하면 의미가 없거든.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적어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그 최고의 행운과 축복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모든 것 다 소유했어도 주님 만나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저는 여러분 보고 주님을 아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을 만났느냐고, 주님을 만났느냐고. 주님을 배워서 아는 거 말고 뭔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만난 그 주님을 만났느냐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지만 엄마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훈련시켜 준 가운데 돌아가셔 축복 가운데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가면 이렇게 소년들 지금같이 이렇게 화려하진 않았지만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교회 가면 엄마 권사님들이, 엄마 집사님들이 늘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재명아,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러하셨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또 교회 밖으로 가게 되니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것이 강조였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교회 봉사하다 시험 들면 저거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 누가 교회 나오다 안 나오면 저거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 그래서 봉사하다 막 지랄하면 저거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 늘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 자꾸 듣다 보니까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만나는 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권사님한테 물어봐.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요? 하나님 만나는 게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알아? 제가 권사님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물어봐.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요? 너네들이라도 좀 잘 물어봐. 헌금 안 했으니까 크게 물어봐. 자,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요? 한 번만 물어봐요. 시작. 그럼 권사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니? 다시 리얼하게 다시 물어봐. 시작. 나도 몰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나면 알아. 만나면 알아. 하나님 만나는 것은 영적인 만남이기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난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멘 해봐요. 만난 사람은 알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호랑이를 책에서 만난 사람이 설명을 잘할까? 산속에서 만난 사람이 설명을 잘할까? 산속에서? 그러니까 너네는 뭘 모르는 거야. 여러분, 산속에서 만난 사람은 설명 잘 못해. 책에서 만난 사람이 훨씬 설명을 잘해. 호랑이 내가 본 거, 다른 사람이 본 거, 발톱, 이빨, 막 얼룩무늬, 막 수염, 막 이런 거 다, 배는 하얘, 막 이런 설명 다 해.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산속에서 호랑이 만난 사람은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 목사님이 산속에서 호랑이 만났다고 하고, 목사님 호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한 번만 물어봐. 리얼하게 잘 좀 물어봐. 목포 티내지 말고. 뭐 여기서 무슨 옥스포드 얘기하면 뭘 거야. 이런 거나 잘해. 다시 리얼하게 한번 물어봐. 목사님, 호랑이, 내가 목사님이 산에서 호랑이 만난 거야? 그러고 한 번만 물어봐. 시작.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네. 산속에서 호랑이 만난 사람은 설명을 하나도 못해. 왜냐하면 본 적이 없어. 놀래기만 했지. 설명은 못하지만 이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너무 하나님을 책상 앞에서 설명하려고 그래.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내 논리 안에 갇힌다? 하나님이 내 설명 안에 갇힌다? 하나님 아니지. 내 논리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면 믿음이 필요 없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논리, 내 계산, 내 생각 안에서 설명되어지면 믿음이 뭐가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 놀라운 역사 아니야? 자,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근본에 이런 근본 집회, 어쩌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은데?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시몬에게 만난 바 되어주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난 바 되어주셨는가?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특별한 말씀으로. 더 크게, 특별한 말씀으로. 한 번 더요. 2층만 한번 해봅시다. 특별한 말씀으로.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주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시몬아, 네 배 좀 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그때 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요, 선생님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아? 성경에 따라서 봐. 로고스, 레마. 로고스의 말씀은 성경 66권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야. 근데 그 중에 레마는 무엇이냐? 크게 아멘 해봐. 나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당신이 만난 바 되어 주실 때 어떤 무슨 신기하고 오묘한 기적이 아니라 아멘 해봐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날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할란가 모르겠네.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날 주님이 말씀을 아멘을 해야 되는데 너네들이라도 좀 해봐. 우리 좀 짜자. 그날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다른 사람에게는 다 로고스로 들렸는데 시몬에게 이 말씀이 특별한 말씀을 레마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이 특별한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냥 행사가 아니라 아멘 해봐요. 이것 좀 멋쩍기도 하지만 좀 아멘 해봐. 저 목사님 하나님이 나 위에 보내셨어. 나 만나 주시려고, 나 축복하시려고, 올 한 해 대박 은혜 주시려고 나 위에 보내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모두를 상대하시지만 모두 가운데 특별히 주목하여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물을 내리라고 안 했어요. 아무에게나 특별한 감동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다. 목사님이 특별하게 설교해서가 아니야. 목사님이 특별하게 잘해서 듣는 건 누구나 들어. 그런데 목사님이 서툴기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별론 것 같아.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 아멘 해봐요. 귀가 열렸어. 눈이 열렸어. 말씀이 내게 밀려와. 목사님이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니야. 아멘 해봐요. 주님이 주신 은혜라. 주님이 주신 은혜라.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질지어다.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간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주님이 두 번째, 주님이 당신의 사람을 만나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 주시냐? 따라서 봐요. 특별한 순종으로. 다시 특별한 순종으로.
자, 2층과 우아래 전부 다 다시 한번 합시다. 특별한 순종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식으로 경험하느냐?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몬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패자가 되어 있는 그에게, 시몬아, 네 배 좀 타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태워드리겠어, 열을 한번 내겠어? 이해가 안 되니까 이쪽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옛날 그물은 지금하고 달라. 지금은 10번을 던져도 괜찮지만, 제가 들었던 말이 있어. 어떤 학자들이 옛날 실은 바다에 담갔다 꺼내서 씻어 말려놓지 않으면 그물을 사용할 수가 없대, 썩는데. 그런데 또 한 번 던지라? 어렵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던지겠어, 절제를 시키겠어? 보세요, 이상하다. 다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있어질 때 다 우습게 들려지는데, 진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나는 아멘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여기에 순종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잘 봐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여정에 보면 대부분의 순종의 기억들이 있어요. 순종의 기억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 이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이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겠지? 아마 이해를 해 줄 것 같아. 이거 잘 봐봐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줄 계획을 가지고 순종을 요구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순종을 요구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할까? 그죠? 나귀를 끌고 와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네 자식을 번제로 바쳐. 이해가 안 되죠. 과부 엽전 두 입 내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계산이 되는 순종이 아니라, 계산은 안 되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이거 내가 설명이 제대로 되나 몰라. 근데 표정이 전혀 변화가 없어서 모르겠어. 뭔가 좀 사람은 느낌상 내가 알아듣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잘못 걸렸다, 엄청 늦게 끝난다 봐, 뭐 이러고 시계만 보는 거가. 나 설교 오래 안 했어. 너네 목사님이 오래 뭘 했어? 근데 이거 알아? 이거 목사님이 이거 말씀드릴 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잘 봐. 주님이 특별한 섭리 안에서 순종을 요구할 때는 이해가 되는 순종, 안 되는 순종, 계산이 되는 순종, 아니 되는 순종. 그래서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가면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 당신의 무조건 그런 순종, 용서의 감동이든지 헌신의 감동이든지 그런 순종을 요구할 때는, 그 순종의 요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순종의 과정이 아니라, 이런 말을 알아? 잘 봐봐. 십자가를 지는 과정 중에는 십자가에 담긴 축복과 진리를 알 수 없지만,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완주하여 지고 난 뒤에는 비로소 십자가에 담긴 축복과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순종을 하는 과정 중에는 눈물도 흘리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지만, 그 순종의 결국은, 아멘 해봐요, 축복과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특별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 기도의 감동, 병원에 있는 수술 날짜 잡은 집사에게 너 여기 있지 말고 예배당 가 하는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하심 앞에 당신의 섭리를 언제 알아? 여러분,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는 몰라. 순종할 때는 울어, 십자가 질 때는 울어. 그러나 다 지고 나면, 거기서 골고다에서 순종을 완주하고 나면, 그때서야 순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지게 되는 거죠. 다 같이 아멘. 이거 내가 딴 데서 하면 거의 두 손 들고 아멘 하는데, 아니 두 손 들으라는 건 아니고 그런다고 알려주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귀한 거거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졌을까? 충성하는 사람에게 있어졌을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성경에 순종 없이 일어난 기적은 없습니다.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여리고를 돌아라.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이 반응을 보이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축복이 눈에 보여지지, 순종이 없는 축복, 순종이 없는 기적은 없어요. 책상 앞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자라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순종이에요. 고생을 많이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그 이제 순종도 뭐 감동도 있지만 주의 종을 통한 감동이 있어요. 목사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중학교 1학년 2담을 다니다 말고 공장에 갔어요. 참 하나님이 병도 걸리게 하고, 저는 어릴 적에 간, 신장 이런 거 다 망가지고, 하여튼 뭐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처절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어떻게 이제 목사님이 서울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 중에 한 가지, 여러분 지금부터 놀랄 준비를 해봐.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밑바닥에 구르면서 돈 버는 기술을 알려줘서, 나는 너네는 옥스포드만 좋아할 줄 알았더니 세종대왕을 더 좋아하는지 몰랐네. 잘 봐. 돈 버는 기술을 배워가지고는 그래도 무슨 뭐 다 버는 게 아니라, 제가 21살 때 제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 그때 당시에 서울에 집 한 채가 280만 원이었는데 제가 280만 원 더하기 제가 약 500만 원 이상을 현찰로 줄 정도로 제가 돈을 벌었어요. 서울에서. 너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돈의 반응을 보이면 우리가 조금 좀 열받잖아.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이 돈은 쟤네들 보고 감동을 하고 그러고 너네는 좀 순수한 척을 좀 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돈을 이렇게 벌면서 왜 자기들 보고 헌금해라 이렇게 하냐면, 목사님은 그 과정 통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어. 목사님이 양복도 해드리고, 그때 당시에 교회 커튼이 참 중요했는데 커튼도 여전도회가 아니라 내가 하고, 한 번은 목사님 구두도 해드리는데 한 번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탄절 앞두고 선물 뭐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나는 뭐 양복 이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냉장고 그러더라고. 그때 다 아이스박스 쓸 때 내가 지금도 그 값 안 잊어버려. 그때 28만 원이야. 그때 목사님 냉장고 해가지고 미련 없이 냉장고 사드렸어. 이렇게 다 하고 이제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다른 사업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해서, 잘 봐, 믿음도 좋았어. 그래가지고 오살리 기도원 가서 한 주간 금식을 하고 와서 사업을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눈이 열린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리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진짜 돈 많이 벌 자신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착각이지. 내가 근데 지금 목사 된 게 너무 잘한 게, 내가 지금 그때 만약에 돈 계속 벌었으면 지금 내가 다단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막 지랄맞게 만드는 존재가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가서 딱 기도하는데, 잘 봐, 내가 그때 최종 학력이 중학교 1학년 2달이야 저는 누구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기도원 가려고 딱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런다. 재명아, 유 선생 기도원 왜 가? 아유, 사업하려고요. 그랬더니 가도 내일 가고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자자. 그래.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애들도 여러 명이니까 나를 데리고 가서 잘 때는 방이 여러 개 있어서 나를 재우는 줄 알고 갔다가 기절할 뻔한 게 방이 단칸방이야. 사모님 저 끝에 누워있고 애 셋 누이고 나 누워놓고 자기 눕고 나를 옆에 누워놓고. 잘 들어봐. 재명아 기도원 왜 가? 사업하려고요. 그랬더니 그때 딱 하는 말이 그거 소용없다. 너는 목사 돼야 된다 그래. 그래서 싫어요. 목사해라. 싫어요. 이걸 잠들만 하면 자냐? 너 목사해라. 싫어요. 잠들만 하면 목사해라. 싫어요. 이걸 언제까지? 새벽 4시까지. 너무너무 졸려서 생각 좀 할게요 그랬더니 생각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다. 너 순종해라. 너 목사해라. 그래서 그 순간에 나도 미쳤지. 잠자려고 네. 그랬더니 딱 일어나 앉더니 기도하자. 너 그거 엉겹결에 대답한 것 같지만 그거 서원이다. 그리고 기도를 딱 해주더니 그 새벽 4시에 피곤할 텐데 자고 있어라. 우리 새벽 예배 갔다 올게. 그리고 2 대회가 나갔어. 나간 지 5분도 안 돼서 애새끼 셋이 깨갖고 안 보던 얼굴 보니까 울기 시작하는데 저 엄마 저 아빠 새벽 예배 마치고 올 때까지 셋이 멜로디 맞춰서 그래. 내가 그날 새벽 예배를 왜 안 갔던지. 목사님은 잘 봐. 재명아 목사 되어라 그런 적이 없어. 그냥 그게 나 소명이야. 그래서 이제 기도원도 못 가고 이제 순종을 배웠던 바 목사를 하기로 했어. 문제는 중학교 1학년 2달 다니다 만 게 무슨 신학교를 갈 수 있겠어. 그래서 신학이 뭔데요? 그랬더니 경험은 해봐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조그만 신학교를 갖다 넣어놓더니 다시 나를 부르더니 이런다. 재명아 너 이왕 목사 하려면 훌륭하고 복받은 목사 하고 싶냐? 대강대강 하는 목사 되고 싶냐? 그랬더니 훌륭하고 복받은 목사 하고 싶죠. 그랬더니 이런다. 정색을 하면서 너 진짜 훌륭한 목사 되려면 너 가지고 있는 돈 다 헌금해라. 너 그 돈 어설프게 갖고 돈 갖고 씨름하면 너 목사도 제대로 못 되고 돈도 안 남고 너 나중에 거지 된다. 너 그거 헌금해라.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 은혜 더하기 속아갖고 그 돈을 다 헌금을 1원도 안 남기고 했어.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 줄 알아. 나는 이 헌금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계산이 있었어. 내가 이 헌금을 하면 우리 목사님이 방은 한 칸 얻어주겠지. 왜? 집을 2채 값이니까. 방은 한 칸 얻어주겠지. 나 신학교 다닐 때까지 학비는 책임져 주겠지. 헌금 가져가자마자 그렇게 쌩깔 줄 몰랐어요. 방도 안 얻어줘서 매일매일 돈 때문에 울면서 그날부터 교회 의자에서 6년을 잤어. 너 학비 받으려면 연탄불 갈아 해갖고 연탄불 18구덩이를 내가 갈아. 방도 안 얻어주고 교회 의자에서 자래. 6년을. 이런 도둑 목사가 있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잘 들어봐. 나 밥 먹고 온다 그러고 가. 나는 내가 헌금한 걸 나만 알겠어? 다른 사람도 알겠어? 다른 사람이 헌금했다고 그러겠어? 목사가 사기쳐서 가져갔다고 그러겠어? 사기쳐서 가져갔다고? 야,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 많은 돈 가져가고 어떻게 방도 안 얻어줄 수 있냐? 저 목사 나쁘다, 저 목사 나쁘다. 막 나도 막 목사도 막 믿고. 그 목사가 최 씨인데 최 씨 옆에는 가지도 않기로 했어. 그리고
가지고 그렇게 센가? 교회 의자에서 6년 자면서 내가 부교육자로 훈련을 받으면서 막 다른 사람이 함께 욕하고 나도 욕하면서 시벌 막 하면서 헌금은 500만 원 오고 욕은 한 5천만 원어치 했어요. 저 나쁜 목사, 저렇게 독한 목사가 되면 시벌 욕을 한 5천만 원어치 했다니까. 진짜 최씨 독해요. 백씨가 더 독해. 아니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 근데 그 독한 목사가 10원도 안 주면서 학비 때문에 울고 그러면서 신학을 했고 교회 의자에서 6년을 자는 가운데 교회 개척을 나갈 때 29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나갈 때 워낙 쌩까는 목사니까 목사님 마음에 나 개척 나가면 저 목사님이 도와줄 거야 하는 기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아예 없고 지도 도와줄 맘 없고 그리고 지하실에서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 처절한 과정을 통하여 첫 번째 성전을 지었어. 약 본당이 500석이 넘는 정도의 성전을 지었을 때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그 도둑 최 목사를 모셨어. 내 딴에는 당신 와서 보시오. 당신이 안 도와줘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소. 잘난 체 할 겸. 그날 노예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사회 보면서 기도, 성경 봉 여기도 입당 예배 그런 거 해보셨잖아. 쭉 하는 과정 중에 그 도둑 독한 백시 맞는 못하지만 그 독한 그 최 목사님을 제가 모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봐. 지금부터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입당 예배 격려사 시간입니다. 저를 목사로 부름을 받게 했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격려사 해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박수로 맞읍시다. 와 박수로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격려사를 하는데 잘 들어봐. 격려사 제목 그런다. 격려사를 하면 되지 무슨 제목이 있어. 잘 들어봐. 격려사하고 제목 하더니 유재명 목사가 복받은 이유 하더니 40년 전 이야기를 울면서 하시는 거예요. 유재명 목사가 40년 전에 그 많은 헌금을 교회 앞에 드리고 교회 의자에서 6년을 잤습니다. 헌금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목사 의지할까 봐 6년을 저도 모른 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울었고 배고팠습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유재명이 헌금하고 아무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랬던 유재명이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고 저는 울었습니다. 울면서 그리고 이 성전을 비면서 저는 지금 여러분은 성전을 보지만 저는 하나님을 봅니다. 유재명 목사 그렇게 심게 하더니 이렇게 귀한 성전을 주셨습니다. 저기 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울고 나도 울고 우는데 감사한 것은 헌금한 이야기만 하지 시벌시벌 욕한 건 얘기를 안 들어요. 욕한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목사님도 알지. 교인들이 얼마나 독한데 알지. 따진 사람도 있었는데 유선생 돈 그렇게 가져가고 방도 안 얻어주냐고 따진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헌금 이야기를 쭉 하더니 그 자리에서 1억을 주면서 유 목사 애썼어
어른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어른의 마음도 모르는 우리가 과부엽전 요구하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피곤해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너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 자리에서 1억을 주고 가시는데 예배 마치고 우리 교인들이 다 울었어.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 목사님,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왜 간증을 한 번도 안 했어? 저 속으로 시벌시벌도 많이 해서 내가 헌금한 간증을 하면 시벌시벌도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 감출 수 없잖아. 하나님은 잘 봐. 우리에게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나 말고 당신만이 아시는 나를 가지고 내게 복 주기를 원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방법으로 말씀으로 은혜도 주시고 순종도 요구하게 하고 억지로 빼앗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니 내일 일을 모르는 나는, 오늘의 형편만 아는 나는 주님이 주신 감동 앞에 나는 힘들어요, 나는 피곤해요, 요즘 어려워요, 형편에 배어 있는 나를 보면서 성령이 탄식하며 바보야, 그때 아멘 좀 하지. 바보야, 어려울수록 아멘 하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세상에 중학교 1학년 2달 다니다 말고 신학교도 아무나 받아주는 신학교, 졸업장도 안 받고 받아주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요. 이만큼 은혜를 누렸으니 참 놀랍지 않아? 아니 그 소년 안에서 목사님은 뭘 보고 목사가 되라고 했을까? 근데 그 목사님이 딱 보았대. 저는 목사하면 좋겠다. 저는 재명아 이런 음성 들은 적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사기꾼 같은 목사에 의해서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나중 미래적 유재명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걸 지나고 나서야 알지. 제가 이랬지. 잘 봐봐.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는 십자가에 담긴 진리와 축복을 알 수 없어. 십자가는 너무 힘들어. 울면서 십자가를 져. 그러나 골고다까지 완주하고 나면 십자가에 담긴 축복과 진리를 알아. 순종도 마찬가지야. 순종하는 과정 중에는 의자에서 6년을 자면서 울어. 내 생각과 달라서 시벌시벌도 해.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오해를 받으면서, 때로는 그 오해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선이 아니라 웬일인지 너는 태강 살면 안 된다. 네 안에는 네가 원하는 나 말고 내가 원하는 너가 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야. 주님은 여러분 안에 주님만이 아시는 여러분을 담아두고 이번 집회를 허락하시며 이 저녁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놀랍지 않아? 이상하지? 베드로는 주님이 당신의 사람을 만나주는 원리,
시간이 가도 마저 해야지 자르면 안 될 것 같아. 지금부터 빨리빨리 할게. 나보고 우리 아내가 그랬어. 일찍 끝내요. 일찍. 뭘 좋다고 그렇게 길게 허요. 백 목사님 같이 짧고 굵게 하시오. 그래서 나는 그래, 백 목사님은 짧고 굵게 하지만 나는 길게 한다. 원래 어설픈 것들이 길게 하거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짧은 시간에 잘 만들어. 근데 못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했는 게 없어. 어제부터 준비했는데 손님 와서 상 차려보면 2개요. 주님이 당신의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나주는 첫 번째 원리는 특별한 말씀으로, 두 번째 특별한 순종을 요구함으로, 세 번째 특별한 고백을 하게 하여.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어. 그런데 주님이 방법을 알려줘서 드디어 고기가 2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제 감사 인사를 주님에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 맞춰봐. 1번, 주님 앞에 가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덕분에 빚 갚게 생겼습니다. 요즘에 배 월세도 못 내고 엄청 시달렸는데 드디어 한 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번. 2번,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 같아. 주님 통업합시다. 주님 앞으로 장소만 찍어주십시오. 그물은 내가 던질게요. 저 10분의 1은 내가 드릴 테니까 앞으로 장소만 해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 알아? 주님을 헬퍼로 삼아. 주님 장소만 알려주세요. 땅 어디에 사야 되는지, 집 어디에 사야 되는지 내가 10분의 1은 드릴게요. 그럼 주님이 배고파하며 이뻐할 줄 알고? 아니요. 주님은 이 고기 잡는 과정을 통해서 고기가 아니야, 만나주심이니. 베드로가 그 고기 잡고 어떤 고백을 했는 줄 알아?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니 우리 8절 읽어보자. 8절 방송실 띄워줄 수 있나? 8절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뭐라고 고백? 방송실 띄워졌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잠깐만. 시몬 베드로가 뭘 보고? 뭐를 보고? 벼룩을 보고? 뭘 보고? 이 사건 기적을 보고. 다시 시작. 고기 잡는 과정을 통하여 고기만 잡은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과정을 통하여 아멘 해봐. 눈이 열렸어.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보였어. 주님이 보인 사람들 특징이 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봐. 주님 앞에서 나를 보면, 영적 눈으로 보면 뭘로 보여? 죄인으로 보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인간 뒷고루 죄야. 이걸 내가 죄인으로서 나를 본다는 건 특별한 은혜야. 영적인 은혜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느낌상 베드로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야. 주님이 감동을 주었고 하게 하셨어.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의 나는 믿음 없어, 나는 대강 살 거야 이러지 말고,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 주님이 고백을 주거든 무조건 아멘 할지어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고백할지어다. 고백할지어다. 베드로는 영적 고백을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거룩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매력은 언제인 줄 알아요? 고기 잡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느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가?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 했다는 말은 이 땅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단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나야. 아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나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할 때, 여기 봐봐요. 죄인됨을 고백할 때 여러분, 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건 더 큰 죄를 져서가 아니야. 어떤 사람이 더 큰 죄인으로 고백이 있느냐? 아멘 해봐요.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은혜의 광채에 비춤을 받을 때, 주님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죄인임을 보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따라서 해봐요. 죄가 더한 곳에, 저 2층 크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시 한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시작.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 뜻이 뭘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 짓고 하라 그래? 아니, 이 말 뜻을 설명할게. 잘 들어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나는 어느 정도 죄인인가? 나는 어느 정도 죄인인가? 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나는 죄인 중에 교수 가장 큰 죄인이야. 죄를 지어서 큰 죄인이 되면 망가지는데, 은혜 안에서 죄인됨을 보고 고백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니, 이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은 그만큼 은혜 안에 젖어서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죄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 낮은 곳에 고여. 내가 은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어. 이래야 은혜가 되는데, 마귀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죄인됨을 잊어버리고 의인 만들어.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 자격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여러분, 나를 의인 만들고 자격 있는 자가 딱 되면 머리로는 은혜를 받아도 가슴에는 은혜 없어.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 나를 내려놓으면서, 예배당 안에서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를 내려놓으면서 누리는 게 은혜야. 잘난 사람이 잘난 체 하면 그는 은혜가 없어. 못난 것들이 잘난 체 하면 그건 또 뒤집어질 일이지. 여러분 잘 봐봐요. 잘난 사람이 나는 내려놓고 죄인이다, 이 고백, 고기 잡는 과정을 통해서 고기만 잡은 게 아니야. 여러분, 이번에 고기 잡듯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은혜가 여러분에게 품어질지어다. 은혜만 받으면 안 돼. 크게 하면 주님 만날지어다. 주님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만의 고백이 있을지어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지어다. 아멘이죠?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 근데 마귀가 죄인됨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이거 어떻게 좀 공부를 좀 한번 해볼까? 두 분 이쁜 집사님들 일어나봐. 두 분 일어나봐. 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 둘이 친해? 에? 싸워? 둘이 한번 누가 이쁜가 한번 봐봐. 얘가 이쁘고 자기는 자기가 이뻐. 누가 이쁘냐고. 지가 이쁘대. 여자들이 제일 걱정일 때가 지가 이쁜 줄 알 때예요. 그 자기가 이쁘도 않으면서 이쁜 줄 아는 여자하고 사는 남자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얘가 그래. 잘 봐봐요. 둘이 보니까 은혜가 누가 더 있겠어? 아이고, 이제 비로소 은혜가. 근데 죄는 누가 더 많이 졌겠어? 죄는, 은혜는 네가 있고 죄는 내가 졌다. 아니, 진짜 은혜는 내가 상대 앞에서 내가 더 죄인입니다, 나를 보는 거야. 근데 마귀가 교회 와서 의인 되게 만들어. 자격 있는 자 되게 만들어. 때로는 탕자 형이 아버지보다 더 의로움을 자랑하도 목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의로워져. 이러면서 교회가 힘들어져. 내려놓는가. 여자분들이 굉장히 은혜가 있는데도 이게 은혜가 있는 것 같아도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봐. 집에 가보면 남편이 죄가 더 많아, 내가 죄가 더 많아?
아니 괜찮아, 대답 좀 해봐. 집에 가보면 남편이 죄가 더 많아, 내가 죄가 더 많아? 아니 원래 하던 대로 해봐. 우리 집은 누구만 회개하면 돼요. 원래 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물 붓듯이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이 오다 어떤 놈한테 걸려. 그래서 집에 가서 의인이 되다 보니까 행복하질 않아. 남편을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어. 마귀가 심어준 착각에 속아.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남편을 귀하게 보게 만들어. 아멘을 그렇게 안 해? 내가 다시 해볼게. 진짜 은혜는 남편이 귀하게 보여. 이건 중요한 거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 하면 자격 없는 자, 나같이 자격 없는 게 남편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뭐 아멘이 그렇게 된장 씹듯이 나와. 다시 한번 해볼게. 남편이 나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근데 또 여자들이 어디 그래. 여자들은요 하와 후손들이라 그런지 남편들에게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몰라. 그러니까 왜 당당한가 보니까 여자들은 그 사고에 어떤 사고가 있냐면 만날 때도 안 만날라다 만나, 결혼도 안 할라다 해, 사는 것도 안 살라다 살아, 애도 안 날라다 나, 먹는 것도 안 먹을라다 먹고 오늘 또 안 올라다 왔어. 아니 우리 아내도 나보고 안 할라다 했디야. 아이고 기가 막혀. 우리 아내가 기가 막힌 건 고등학교 때보다부터 하나님 신랑을 1m 80 이상을 주세요 기도했대요. 이 몽땅 연필이 프로포즈 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너네들 잘 기억해라. 남자는 애식장소 보기 좋은 놈은 아무 소용없다. 진짜 살아보면 키가 작든 크든 아무 상관없어. 아자! 아멘이지?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쫄지 마. 쫄지 마. 여러분 봐봐. 저는 여러분의 이번 부흥회 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거든.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거야. 베드로가 하게 했던 감동.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베드로만의 고백처럼 여러분만의 고백이 근본 성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하나 할까?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만나 주실까? 특별한 결단으로. 특별한 결단으로. 잘 봐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 주님이 잡게 했어. 얼마나 커 보여? 그런데 그 커 보이는 것보다 주님이 더 커 보여. 아멘 해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 은혜가 진짜 뭐냐면 주님이 주신 축복보다 아멘 해봐. 주님이 커 보여야 돼. 이게 원리야. 주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나는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도 내려놓을 만큼 주님이 커 보이고 그 다음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믿어질지어다. 믿어질지어다. 다 같이 아멘. 진짜 복은 주님 안에 있어.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이쁘고 날씬하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입어야 돼. 진짜 그래.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이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이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은혜를 입어야 돼. 목사님 봐봐. 은혜를 입으니까 이렇게 하지? 잘난 게 있어 없어? 누가 없대야? 그건 내가 할 말이지 자기가 하면 안 되지. 근데 목사님 은근히 먹퉁이가 여기 있네요. 막 다른 대답은 안타가 그런 대답만.
목사님이 우리 딸이 나보고 물어봤어. 아빠는 왜 그렇게 교회 개척을 빨리 했어? 우리 딸이 컸나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딸, 아빠가 교회를 개척을 빨리 한 이유는 아빠 이력서를 가지고 갈 교회가 없었어. 진짜. 그 이력서 여기다 내놓으면 옥스퍼도 아닌데 받아줬겠어? 뭐 영어를 뭐 허니 안 하니.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뭐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더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도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어야 해요. 주님, 내 재주도 믿고 살아봤고 내 능력도 믿고 살아봤지만 별거 아니에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을 키우는데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주님이 여러분에게 근본에 만남받을지어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주님 만남의 간증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다 함께 이것이 나 사는 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오야 월스 구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주님의 은혜 이제 말씀으로 받았고, 나는 우리 친구들 아까 찬양하는 거 내일 또 자기네들 찬양하고 막 그럴 거지. 잘난 체 할 거지. 내가 그거 다 알고 왔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 목사님에게 꼭 부탁이 하나 있어. 자기들 찬양할 때 좋았던 은혜 이상 기도할 때 받는 은혜가 경험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 은혜가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여러분, 그 다음에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도 아픔도 주지만 결국은 우리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번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유재명 목사를 하나님이 보낼 때 유재명 목사만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섭리를 담아 보내셨을 것이라고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이 믿음으로 이거 찬송하고 우리 오늘 밤 기도 마음껏 하고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우리 찬양팀 나와 찬송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
보세요. 든 사람 그냥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원하면 아멘. 근데 그 주님이 여러분을 더 원한다는 거 알아요? 이번에 그냥 은혜 말고 내 인생이 한번 흔들릴 정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내가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었더니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 은혜 원합니까? 이번에 진짜 은혜를 원한다면 우리 이 찬송 다시 한번 하는데 원하는 만큼 감동을 주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찬송 다시 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이 이 시간 찬송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만지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보고 찬송합시다. 주님만 보세요. 하나님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두 손 번쩍 들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두 손 번쩍 들고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여호와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내 약속을 지켜서 나를 걸어요, 나를 감아요. 주님 나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켜서 더 크게, 더 크게 한 번 더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켜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대로 두 손 번쩍 들고 눈 감아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들어봐요. 너 나 믿어? 내가 얼마나 너의 하나님이고 싶었는지 알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안겨주고 싶었는지 알아? 근데 왜 너는 결정적 순간에 무너지니? 내가 너 알아. 너 가난한 것도 알고 내가 너 힘든 것도 알아. 근데 너는 가난하고 힘든 것만 알아. 나는 너의 미래를 알아.
내가 너의 나중을 알아. 너는 오늘 그렇게 세상에 흔들리면 안 돼.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고 싶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어. 내가 너 만나줄 텐데 이번에 너 꼭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머리를 조아린 당신의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안아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 주옵소서. 오늘 만나 주옵소서. 옆에 사람보다 크게 주여 세 번 하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